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요, 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엔게디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이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말하는 구스는요, 이 지금의 그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간단하게 말하면요, 아프리카 흑인을 뜻하죠. 이 말은요, 인종차별적인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먼 문화권이다라는 뜻입니다. 각 문화권마다요, 자신의 문화권보다 더 먼 곳을 뜻하는 말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멀리 있다고 느꼈던 곳이 구스였습니다. 이 멀리 있는 데다가 심지어 피부색도 검게 되니까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라는 말은요,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빛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 이 불신자와 다를 점이 너희가 무엇이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은 여러 민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으시기 위함입니다. 블레셋은요, 갑돌에서 이주해 온 민족입니다. 이 갑돌은 이 크레타 섬을 뜻하는데 그들은요, 이집트를 강탈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이주해 온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집트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약탈이 불가능해지면 차선적으로 임시로 머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른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몇 군데 성을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을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이 블레셋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들이 거기서 거처하다가 강해지면 그것을 떠나서 이집트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그 민족 또한 이 길에서 이주해온 이민족이에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요, 이 아람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똑같은 이주민이지만 엄연히 서로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존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주민이지만 그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과 아람은요, 생존을 위해서 이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그 목적이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출애굽시켜서 형성시킨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제가 요즘의 언어로 좀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온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온 것이나 아람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온 것과 너희가 애굽에서 온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다시 말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책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정착된 게 성도입니다. 이 뜻은 거룩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어야지만 합니다. 이 교회의 어원인 에클레시아를 봐도 알 수가 있겠지요.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어야지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과 구별함이 있어야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 이 교회와 신앙인들의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지면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심판과 고난을 당하면 이 둘 사이의 선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와 진짜가 갈리게 돼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능력이에요. 세상과 다른 능력을 회복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형성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달라져야겠지요. 이방인들은 생존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가 없어지면요, 예배가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글에서 통탄하며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돈과 야망과 명예라는 세상의 가치에 만족하고 마는 것에 통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돈에 만족하고 세상에 만족하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봤다면요, 절대로 세상의 기준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다면 세상의 것은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율법주의처럼 하지 말라거나 하라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나머지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아무리 세상 것을 주어도요, 만족할 수가 없고,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봐도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요. 누가 등불을 켜놓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놓을까요? 켜서 잘 보이는 데다 놓지 않겠습니까? 이 등불이 자기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변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밝혀 보여주는 빛이 되어줘야 합니다. 언제인가 뉴스를 봤을 때요, 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상가 사람들 다 그런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넓은 수산시장이나 농산물 시장 전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없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아마도요, 못해도 30% 정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산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큰일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 바로 시장에서 저울 속이지 않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속더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다른 정직한 모습대로 사는 것, 세상 사람과 사는 가치와 목적과 기준이 다른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단지 십자가 목걸이나 차에 달고 다니는 물고기 마크나 차에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걸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세상과 구별점이, 차이점이 전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9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체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체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체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선이 희미해지게 되면요, 반드시 체질을 하십니다. 그걸 통하여서 선이 뚜렷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구별점이 뚜렷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요, 우리의 목적과 능력과 기도의 눈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목적과 능력과 기도의 눈물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세상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과 달라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유익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은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며 사는 삶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만드셨으면 그대로 충성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 지금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축복의 그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면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란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달라졌다. 바로 세상과 달라짐이라는 겁니다. 환경에, 세상에 지배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과 무능함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 세상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지요. 성도는 바로 세상과 다른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체질을 하십니다. 그 체질을 통해서 우리를 이 알곡의 신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체질을 감사함으로 받고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달라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이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